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간 짧지만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강해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남포교회를 사역하시다가 현재 원로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연합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애를 써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맺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의 해석이 필요할 때마다 이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무척이나 가슴에 담더라고요. 그러므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의 해석이 필요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이 진리를 다시 되새겨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이 진리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값없이 믿음을 주셨고 값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붙잡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값없이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보이는 삶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였다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4장은 교리를 조금이나 아시는 분은 이거 이신칭의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이에요. 특별히 4절과 5절이 핵심이죠.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대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건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아브라함,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값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모였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요. 모였다 하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서로 나누게 되어 있죠. 제가 권면하는 건 여러분이 큰 사랑부 예배를 한 번쯤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큰 사랑부는 모였다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서로 자랑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교리를 가져와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감격 속에 있다. 값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더 가관이죠.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 그렇게 잘 나가다가 유부녀인 밧세바를 건드려서 아이를 임신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뒤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권력형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왕이 무섭잖아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이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이 죄를 자각하게 하세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끔찍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예 처음부터 두 갈씩으로 1절과 2절에 결론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다시 보십시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감격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고요? 키가 크다고요? 나는 조금 더 잘 산다고요? 건강하다고요? 많은 걸 배웠다고요? 아니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받은 은혜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이름이 조금 드러나지 않아도 서로 높여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도요,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곳곳에서 하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고백이 압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척이나 비하해요. 여러분 배경을 아시면 좀 좋은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바울이 가짜 사도다,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니다, 공격을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요,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난 사역자입니다.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데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바쁠 텐데 오히려 더 자기를 비하해버립니다. 맞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여기 서 있는 거다. 자, 그리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빠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나지 않는지, 서운해하고 내 이름 빠졌다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값없이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태도는 행복과 자족을 누리는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행복과 자족을 누리는 삶의 자세예요. 자,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6절과 8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부분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훨씬 더 와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행복이란 단어를 3번 반복했죠. 근데 바울 서신을 조금 연구하면 독특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행복이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아요. 고난,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지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50번이나 나오거든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는데도 7번밖에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아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독특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무려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사용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기도 하지만 이어서 어떤 감격이 벅차오르는 겁니까? 행복, 감사, 자족. 이 은혜가 벅차오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도 있지만 값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감격이 벅차올라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죽기 전 고백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원을 얻었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행복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왜 이렇게 고백할까? 단 한 가지예요. 바울도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감격 속에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원수를 우리 발 아래 두시는 그런 존재로 대해 주시는구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많은 것을 깨닫겠지만 깨닫는 것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아닙니까? 어제도 아내가 저녁에 둘째 아들을 머리를 잘라주는데, 욕조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왔는데 너무 못난이처럼 생긴 거예요. 머리를 잘못 잘랐으니까 촌놈같이. 그래서 제가 촌놈이라고 계속 놀렸죠. 그랬더니 아내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 눈에는 네가 제일 멋있어, 제일 예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제일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바울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셨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게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알게 되면 행복과 자족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셨다. 우리와 같이 여호와께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복과 감사와 자족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참 감동 있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16년 전에 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KBS에서 절망과 희망 사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최수정과 하이라 부부가 나레이션을 해서 조금 유명해진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에서 일평남짓한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아빠와 중3밖에 안 된 딸이 이 고시원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짠합니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더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한 겁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버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미국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했대요. 근데 이 지인이 사기를 쳐서 돈을 들고 다 날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3짜리 딸과 함께 이 고시원, 일평남짓한 고시원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녀의 얼굴을 보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이 부녀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가 실마리를 하나 잡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레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PD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를 지키는 아빠입니다. 딸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걸 딸이 알아요. 그러니까 중3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얼굴에 자족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서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비 서울대 반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예서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한 달에 42만 원이 필요하대요. 16년 전에 42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고시원 한 달 살이보다 훨씬 비싼 돈. 딸이 아빠가 돈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아빠에게 툭 찔러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아빠, 42만 원이 필요하대. 어떻게?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한 분이 주여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밥을 먹으면서. 얼마 안 되네. 걱정하지 마. 42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아빠가 내니까 걱정하지 마. 돈 없어요. 딸도 압니다. 못 줄 걸 알아요. 그런데 주저없이 아빠가 던지는 이 말에 딸은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둘이 서로 보고 유쾌하게 웃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부를 내어주셨고 모든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것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벅차오르는 겁니까?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집어들고 하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늘영광교회를 담임하는 박순영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낸 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어떤 걸 적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 열등감과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등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방전과 해결책으로 마치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이런 문구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하나님에게서 우리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야 열등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행복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큰사랑부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해석합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오십시오. 저도 이제 한 지 4개월밖에 안 되긴 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겸허하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서로 높여주고요, 서로의 가치를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서 찾습니다. 근데 우리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다시금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오신 이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나왔을 때 2021년 그러니까 8월에 국민일보에서 이 찬양이 왜 나왔는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행복, 복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사로 참고할 걸 딱 두 구절 찾았는데 오늘 말씀과 같더라고요. 하나는 로마서 4장, 그리고 하나는 신명기 33장 29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값없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묵상했다. 이 묵상은 후에 행복의 주요 가사가 됐다.
송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면 행복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세상의 시각에서 더 고난받기도 한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의 자녀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값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만 고민했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그 은혜는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행복과 자족과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겉모습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바라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내 가치를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를 발견하면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찾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찾아가셔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